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복. 그 중국 사람들 집을 보면 막 복을 거꾸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참 복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붙이진 않지만 우리도 복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조금 거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좀 하나님의 뜻엔 관심 없고 개인의 형통과 소원 성취만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복에 대해서 조금 말하는 것을 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한때 기복신앙으로 좀 이렇게 알았던 적이 있잖아요. 한 세대가 기복신앙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 복을 구한다는 것이 약간은 거리끼는 일처럼 교회 안에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반대에 서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은 분명히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1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시편 1편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분명히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시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그 복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깨어진 세상을 사는 우리가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다 보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그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복이라 착각하고 예수님 믿어서 그걸 누려보겠다고 하다가 생긴 문제,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복되었는데 그것이 깨지고 우리의 삶에서 비워져 가다 보니까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저 세상에 다른 것 다 쫓아가 봤는데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다 포기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피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복을 사실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상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잘 찾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걸 기뻐한다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최고로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을 너희는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복이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해봐야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줬다, 기쁘지? 다 줬어, 감사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누리고 사는데 도대체 나에게 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안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냐?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좋을 대로 가지 말고 너희가 복이라고 하는 것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라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요? 가던 길이 더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보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그거 약속하는 이 세상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요. 결코 이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은 멸망으로 가는 악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지만 시편 1편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은 사실 예레미야의 시편 1편 버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멸망을 벗어나서 그 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라고 시편 1편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되는 그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가는 악인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악인들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에 반대되는 그 악인들, 죄인들, 그 오만한 자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망하고 많은 악인들,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바로 그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돈과 쾌락과 명예를 쫓아 살게 된 자들을 분명하게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던 길이니까, 이게 내가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보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절은 악인들이 결국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사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야,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모습 봐. 봐봐, 괜찮지? 이렇게 말해요. 봐봐, 괜찮지? 아무렇지 않잖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도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잠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때? 두려울 거 없지. 하나님이 벌하셨어? 아니지. 벼락이라도 쳤어? 아니지.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 쾌락과 명예를 쫓아서 살아도 괜찮은 거 알겠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셔? 그분은 능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는 터전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 오만한 자, 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그 가운데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계셔도 어쩔 수 없구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중에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우선 해둘게요. 보험증서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두고 그 보험증서 잘 접어서 지갑 속 어디에 잘 숨겨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심판대 앞에서 그 증서 꺼내 보여주면서 봐요,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라고 말은 할게요.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따르고 서고 앉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죄책감 가진 거 있으세요? 죄책감, 이거 죄책감 어떡하지?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죄책감 없애는 방법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동일한 죄를요 계속 지으세요. 짓고 또 지으세요.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지으세요. 그러면요 죄책감이요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은요 동일한 죄가 괜찮아질 때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이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들에겐 쾌락일 뿐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게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털을 잡고 살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시선으로 복을 찾으려 하다 보니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도 그것으로 내 삶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순간까지 불안해하며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죄의 길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공허함에 좋다고 따라갔던 삶의 결과는 파멸만을 남길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어디 메모장에다 이렇게 끄적끄적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출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알코올 의존증 재활협회 모임에 입구에 쓰여 있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모여서 이제 치료받는 시설인데 거기 입구에 이런 문구가 딱 한 문장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지금 여기 와 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와 계세요? 여러분 왜 와 계시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와, 저 아까 문 열었다 깜짝 놀랐어요. 밖에 한증막이에요. 한증막. 정말 더워요. 근데 그 더위를 뚫고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시간 졸리시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서 이 시간 되면 다 졸리죠. 날도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졸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이곳저곳으로 막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날 잘못된 삶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잘못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 파멸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의 모습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데 뭘로 비교하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비교하나요? 비슷한 거요? 아니에요. 비슷한 걸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달라요. 나무와 여러분 말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말라버린 겨. 그냥 바람에 흩 뿌려져 버리는, 그냥 불 붙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겨예요. 어떻게 그 둘이 같을 수 있어요?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그곳,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의 끝은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천국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 겨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릴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였지만 그래서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야 할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아멘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가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줄 만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 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그 길 가서는 안 될 텐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텐데,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여야 할 텐데 혹시 잘못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눈이 떠졌고 그냥 우연히 선물 받은 하루, 우연히 생긴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눈을 뜨게 하셨지? 왜 내 코끝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고 왜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지? 라고 물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버릇대로 그냥 관성대로 가던 그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실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저희 교회 새벽기도 처음 시작하고서 지금 이제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몇 명이시냐면, 평균적으로 1명, 많을 때 2명, 정말 많은 날 저까지 3명, 보통 이래요. 요즘 좀 많이 오셔서 많이 오실 때 요즘은 4명 부흥했어요. 크게 부흥했어요. 4명 정말 크게 부흥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냥 새벽기도 우리 교회 안 하면 안 되냐고. 요즘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은데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기도는 계속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요. 아니, 목사가 그래도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보내시는 방향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까라는 두려움이 들어요. 특히요, 목사들이 참 이게 전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입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 아침에 기도까지 안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까지 안 하면.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래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아오던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가면 편할 텐데 주님께서 자꾸 다른 길 오라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래서 사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죄송해요. 평탄하길 원하셨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생각엔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던 길이 너무 좋아서요.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 인생의 연륜이,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평탄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평안한 거구나, 더 기쁜 일이구나, 더 감사한 일이구나, 지금까지 쫓아가던 쾌락보다, 그 만족보다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때에 복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것을 낙원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낙원,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다시 들어갈 거야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우리의 소망이라고 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들은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라.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 복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악인의 길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서 구경도 하지 말고 그것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며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종말을 수용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조로 이끌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으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주의 계명을 기뻐하여 묵상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 창조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던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 모임 보니까,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게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에게 와서 묻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분이 오라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예수님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깊게 읽으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깊이 찾아 들어가셔서 그것과 여러분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처음 창조될 때처럼 복을 입은 자여, 너는 이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수강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공급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라 하시는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된 여러분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